월 한 달은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일 환희한 달이고 제일 좋은 달이고 5월을 또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죠? 뭐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다 볼 때는 뭐 나날이 좋은 날이고 좋지 않은 날이 어디 있으며 거기 좋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늘 마음이 환희하고 늘 좋아야 됩니다. 우리 보살 각자님들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그러하니 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뭐 좋지 않은 일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불편하고 그런 일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이 나날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때가 있다면은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다면은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법문, 네. 법문 그러면 싫으시죠? 기가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그죠? 법문이란 말씀도 맞고 내가 지금 진리의 바른 길에서 나아가야 될 길에서 조금 어긋난 것이 있나 보다. 그죠? 마음이 조금 어긋나 있으면은 불편한 것들이 되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불편한 것들이.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황폐하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내고 내가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불공을 하고 해도 거기에서 내 마음밭이 뭡니까? 마음밭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없는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밭인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 넣어봤자 곡식이 그죠? 싹이 돋고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인간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렇게 탁해져 있단 말이야. 악한 세상이란 말이야. 그죠?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이익과 안락은 다른 사람의 이익은 나 모르겠다. 내가 속이고 눈속임을 하고 사기를 치는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아픈 거는 모르겠다. 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뭐 손해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대로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현실로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로 조금만큼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손해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인간 세상에서. 근데 왜 나만 손해를 보냐? 왜? 지금 이 순간만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세상은 부처님 말씀은 우주가는 부처님의 세계관은 무시무종이고 시작과 없고 마침이 없어. 아주 광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은 찰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어떠한 행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만 잘 살아만 된다. 네. 뭐 인생은 한 번이지. 그러면 함부로 사셔도 돼요.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사기도 많이 치고요. 남 많이 속이고요. 남을 많이 힘들게 하고요. 내만 잘 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지금 이 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지극히 어리석고 지극히 어둡기 짝이 없는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예. 함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결과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내 미래의 내 모습을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손주들까지, 자손들까지 그게 나로 말미암아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할 수 있던 것은 극소수지만 아주 작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늘 진리대로 살아가고 정화시켜 우리 진훈 행자처럼 내 마음을 정화하고 이 세상을 정화하면서 정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가꾸면서 살아가고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그래도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조그만 힘들이 그 대다수의 탁함을 정화시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영적으로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나의 가정만 나만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지구촌을 이 우주 삼라만상을 정화시키는 비옥한 토양으로 바꾸어가는 죽은 땅에서는 곡식이 자랄 수 없지만은 살아있는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듯이 내 마음이 죽은 황폐한 심전에서는 어떠한 것도 내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는 밝고 맑고 깨끗한 그죠? 비옥한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성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 세상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말법 시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종교의 말씀대로 오탁악세입니다.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지는 염송이라는 것이 현생에 내가 지은 어떠한 그런 업의 과보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정화시키고 쉽게 닦여낼 수 있지만 수급의 생부터 과거세부터 지어왔던 그거는 쉽게 정화시키고 쉽게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원 염송을 통해서 그래서 진원 염송이 말법 시대는 종교의 말씀처럼 말법 시대는 다란이로서 흥황할 수 있는 내 삶이 다란히 진원 수행으로서 흥황될 수 있고 흥할 수 있고 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나라가 우주 삼라 만상이 말법 시대에 다란이로서 흥황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다란히 지속만 잘 하더라도 깨달음에 이룰 수 있고 삼매에 들 수 있고 세간의 모든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경전의 말씀입니다. 경전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염송마냥 그냥 앉아서 우리가 주먹 쥐고 손 쥐고 이것만 염송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늘 무시항송 원만의 반면 염송을 할 수 있는 염송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을 혼탁한 세상이지만 악에 물든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악의 영꽃과 같이 악에 물들지 않고 혼탁함에 물들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정화돼서 살아가고 나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가 우주 삼라만상이 정화가 되는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영적으로 엘리트 정신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부가 바로 그러한 공부입니다. 그죠? 심리학적으로 그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랑 심리 마음의 이치잖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괴로움이 출현했다. 고통이 생겼다. 그것은 좋은 징조랍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마음이 불편한데 언짢은데 좋은 징조로 해요. 왜 그걸 좋은 징조라고 이야기할까요?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불편함에 괴로움에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움에 그것을 잘 해석을 하고 살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그 고통으로부터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롭다, 고통스럽다, 뭔가 불편하다, 나를 성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고가 왔다. 그래서 고가 뭐예요? 우리 경전의 말씀은 마장은 곧 고는 곧 공덕 성취의 근본이다. 해탈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신의 은총이라. 내가 지금 괴롭다. 고통. 그 신의 은총이야. 우리 아까 전선님 말씀처럼 우리는 법문이야. 마장은 나의 인생을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고 더 엘리트에 대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법의 문입니다. 그 문을 내가 열어젖혀서 내가 그 법의 문을 통과를 하면은
여기는 고통의 삶이지만은 똑같은 고통의 삶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문을 통과할 때의 삶에 내가 인연되어 있는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내가 건너가는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는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우리 마지막에 지금 읽은 실행론은 말씀이 어떠합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서 결국은 당신이 화신이 돼서 그죠? 자, 지금 우리 이 가르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은 주변에 이 생명을 가진 모든 유정뿐만 아니라 모든 무정물,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헐뜯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나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 내 편이에요. 진리적으로 봤을 때 다 내 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좀 격한 표현이지만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죽이고 싶도록 확 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무도 없네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운 사람을 내가 미운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미워해도 돼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운 상대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해코지를 못해요.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괴로워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 말씀은 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편이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설령 미운 사람조차도 원수같이 보기 싫은 사람들조차도 화신으로 보랍니다. 화신 부처님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법문이냐면은 자, 고통은 신의 은총이다. 고통이 마장이고 법문이다. 내가 그 법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영적으로 내가 엘리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부처님은 법계 보신 부처님은 나를 단 한순간도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내 마음 그릇이 커질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조차도 화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악역을 누가 대신 맡게끔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 그릇의 수준을 내 정신적 어떠한 수준들을 스스로 알게끔 하고 내가 한 단계 성장하게끔 하고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되게끔 해서 내 삶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주변에서도 물들지 않고 악한 세상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오염된 세상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탁한 세상에서도 탁하지 않고 정화되면서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자 그런 눈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열릴까요? 내가 희사하고 염송하고 하면은 내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정화된 만큼 세상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보는 대로 이 세상은 존재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도 달리 다 보이지만은 그죠? 달리 다 보일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상대든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상대든 다 선지식이다. 화신의 모습이고 선지식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 각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각자님도 보고 각자님 그러잖아요. 보살님. 그죠? 각자가 뭐라 그랬어요? 깨달을 각자, 깨달은 사람이에요. 보살님들도 부처님과 같은 분이에요. 불보살이에요. 불보살. 근데 부처님과 우리가 진짜 불보살과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처님은 늘 깨어 있고 늘 깨달은 분이고 그 한 순간도 보살의 마음에서 벗어남이 없는 늘 보살이고 늘 항상 각자고 상각자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가끔 보살이고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때때로 각자고. 그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되는 거예요. 자, 이 각자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을 갖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각각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불편하다, 뭔가 언짢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각자 우리는 다 갖고 있는 나의 기준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잣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각각이 갖고 있는 자를 각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각각 갖고 있는 자가 다 다르답니다. 길이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30cm 자, 어떤 사람은 그냥 1m 아니면 5m 되는 줄자, 어떤 사람은 삼각자. 각각이 갖고 있는 자가 다 다르답니다. 그것을 그래서 각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각자 알아서 해. 예? 각자 생각해봐. 그것을 각각이 갖고 있는 그 잣대와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늘 그 삶에서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깨달을 각자랍니다. 그죠? 각자에서 각자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지금 우리 밖에도 등을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죠? 바깥에 어저께 그저께 비도 오고 바람도 막 불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저렇게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정신 사납게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몸을 가누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밤에 시간이 되면 불이 확 들어옵니다. 내가 확 밝아집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그게 연등의 불을 밝히는 거고 그게 부처님의 열반개송의 법등명이고 법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서 연등을 공양하고 연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지혜 밝고 내가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목이 내가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지혜 밝게 이치대로 볼 수 있을 때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함부로 그냥 자기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더 잘 살아가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찰나의 이 삶만 이 시간만 삶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무시무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밝으면 밝은 만큼 정화되면 정화된 만큼 내 삶이 내 인생이 앞으로 인연되는 그 모습들이 점점점 수월해지고 점점점 내가 행복해지고 점점점 풍족해집니다. 이치의 눈이 밝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이치를 알게 되면 수학 문제 하나를 풀 때도 수학의 공식과 공식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그 이치를 모르면 맨날 며칠을 끙끙 앓고 있어도 문제는 못 풀어내고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하게 되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삶에도 부처님 가르침의 법의 등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등불이 밝아질 때 켜질 때 세상의 이치가 눈이 띄어져서 삶이 인생이 수월해지고 인생이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5월 한 달은 늘 그러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은혜도 생각하고 진리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는 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은혜 갚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나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